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8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주제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과 같은 맥락들의 주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등불에 관한 말씀 역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등불이 있으면 숨겨진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위대하게 쓰임받기 이전에 아무도 모르는 무병의 삶이었죠. 그것은 마치 저 어느 세계의 한 구석에서 초라하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등불로 찾아오시자 그 무명의 사람이 갑자기 드러나 온 세계를 비추는 빛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위대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생, 그게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본질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으면 그것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내가 내 인생을 드러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등불이 되어 찾아오시면 반드시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숨겨두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숨겨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내가 숨겨두지 않는다.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겨두지 않죠. 왜냐하면 등불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캄캄한 어둠 속에 숨겨 놓으실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참 빛을 소유한 자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드러내어 빛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등불,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서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한 채 교회 나오면서도 자기들의 오랜 교회 생활, 자기들의 열심 있는 교회 생활, 그간 들었던 많은 성경에 관한 말씀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말씀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들려오는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잘 보세요. 한 사람이 무엇에 반응하잖아요. 한 사람이 외부의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주잖아요. 내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뉴스에 내가 반응하는 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뉴스에 10가지 소식을 전하면 내가 10가지 소식에 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10가지 소식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경제나 어떤 그런 돈에 관한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 뉴스에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 날씨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날씨 보도하는 거 여러분 관심을 갖습니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뭐 내가 날씨에 관심 없는데 날씨하고 상관없는데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오고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날씨를 예보하는 그 소식이 뭐 비가 온다고 그러거나 뭐 눈이 온다고 그러거나 뭐 태풍이 온다고 그러거나 별로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관심이 있는 거에 내 안에 있는 거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에 반응합니다. 네. 그게 우리 안에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등불로 소유한 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예수가 드러내신다. 오늘 이 말씀이죠.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 서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누가 나를 돌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보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가족이 나를 돌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내 인생을 아무리 돌보려고 애를 써도 내가 나를 돌볼 수 없어요. 누가 여러분 자기를 돌보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잘해주고 싶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 자신조차도 나에게 잘해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챙겨봐야 나를 괴롭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능력이 안 되는데요. 능력이 안 되는 내가 나를 계속 챙기려고 나를 돌보려고 아무리 해봐야 내가 힘들어요. 나를 괴롭히는 존재는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행동들을 하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나한테 정작 정말 나에게 유익한 일들이 몇 개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나에게 잘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누가 뭐 내 생각하냐 내가 내 생각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들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4명의 어부 출신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그 바다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배를 잘 다루는 능숙한 사람들이고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다른 제자들이 갑자기 풍랑을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어요. 막 소리치고 뭐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했을 때 이 4명의 어부 출신 제자들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전에도 이거 다 몇 번씩 겪어봤다. 응? 우리에게 맡겨라. 우리를 믿어라. 그렇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그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더 오히려 위태로워졌습니다. 그제서야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워 그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도 잠잠케 하셔서 그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시죠. 네, 지금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마치 바위 위에 뿌려진 씨라고 하는 상황과 같은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네. 말씀을 잘 받으나 뿌리가 없어 시련을 당할 때 배신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아무리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것을 이겨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고 내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내 인생에 닥친 시련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 주셔야 내 인생의 시련이 그치고 잔잔해져서 오늘 우리가 가려던 곳으로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살면 못 삽니다. 주님이 다 해 주셔야 오늘 하루도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깨웠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매 순간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인생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날,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